예. 자, 야고보 서도에 의하면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것이 무슨 이유로,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무슨 이유로 엘리야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소서 성가했듯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인이 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무슨 테크닉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슨 이렇게 말재주 가지고 멋있는 문장으로 기도해서 기적이 난 거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예. 거룩해지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이 육화돼서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면, 그리고 내 생각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말씀 먹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면 내가 예수님 화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불타게 되고 내 심장에 예수 성심으로 바뀌게 되고 내 혈관에 예수 성심의 피가 흐르고 내 손동작이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내 발길이 예수님의 평화의 발길, 복음 전파의 발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고 거룩해지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꼭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아까 시간에 성경 말씀 무진장한 보배 창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편지이므로 거듭해서 읽을수록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피가 느껴지고 인간의 불충과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고 돌아오라고 목이 메어 외치시는 하나님의 거센 음성과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된 세상의 정화제, 세척제. 현대세계는 모든 면에서 오염되어 있어요. 물도 공기도 하늘도 땅도 산도 바다도 다 오염되어 있어요. 사상도 물질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주지주의 이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뿐이다. 성경은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구구절절이 옳죠? 여기 하나라도 토를 달고 싶은 거 있어요? 저건 아닌데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예. 자, 그러면 신명기 31장을 펴봅시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제가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건 다 중요한 것이니까 빨간 줄 그으세요. 여러분들 색연필 가져오셔서 그 빨간 줄 그은 것만 나중에 다 연결해도 맥을 관통하는 것이 돼. (3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는 레위 자손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7해마다 곧 한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모여올 때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 자, 모세가 이 율법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겁니다. 몇 해마다? 7해마다 곧 탕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이게 안식년이죠.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모여올 때 너희는 이 율법 이퀄 성경,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 토라밖에 없었으니까 이 율법을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 뿐이었죠.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할 때 뭐 없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면은 레위기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라. 근데 그 율법이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어른들, 장정만?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어린이 빼놓으라고 안 그랬어요?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서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이방인은 안 지켜도 되고 유다인만 지키고 어른들만, 지각이 있는 어른들만 아니에요. 어린이들까지.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세상적 지식은 철이 들어야 공부할 수 있지만 영혼은 우리 성인들이나 똑같아요. 영혼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른 아이의 영혼 따로 구별이 없어요. 영혼은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모상을 받았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태아의 영혼도 하느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교를 하는 이유가 임신할 때부터 엄마가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요. 누가 들어요? 태아가 듣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으냐? IQ가 좋고 그래서 천재가 유대인들 중에 많이 나오죠. 노벨상을 탄 사람들 우리 보면 30%가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평균 IQ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유대인보다 1점이 더 높아. 107이요. 유대인들은 106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돈 주고 받은 아무 개밖에 없어. 유대인들은 막 각 분야에서 노벨상을 타잖아요. 천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 한국 교육은 입시 지옥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 미국의 아이비리그 10대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수가 유대인들이 20-30%를 차지해요. 하버드 대학 명문대학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머리가 좋고 반듯하게 컸기 때문에 그래.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교 어린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귀는 이 이성적인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는 따로 있어요. 내가 다른 얘기 좀 할까요? 교리반에 80세 된 귀가 먹은 절벽인 그런 할머니가 교리반에 나오셨어. 누군지 알까요? 본인은. 그런데 이분이 귀가 먹었으니까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또 교리를 가르쳐 줘봐야 뭐 80노인이 뭐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주일날 교리 반 시간만 되면 아침부터 설레가지고 5시부터 성당 언제 가냐 하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성당 가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이건 뭐예요? 영혼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못 알아들어도 영적인 은총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어린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재작년에 2년 동안 여기 어린이들이 10여 명이 계속 왔었어요. 유치원생으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도. 놀라운 것은 5학년 학생이 벌써 2박 3일 비정하면 사도행전과 13개 바울서간 2박 3일 동안 뛰거든요. 분량이 많잖아요. 엄마는 못 읽고 와도 딸은 읽고 와. 그게 내가 강의 끝나고 나서 궁금해서 야, 너 내가 강의하는 거 알아듣겠니? 예, 다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 귀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귀는 따로 있어요. 또 어린이들은 영혼이 깨끗하고 순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속속 들으는 그 뺏기는 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어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듯이 어릴 때 제대로 심어주면 평생 반듯하게 큽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성경 강의를 들었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빠가 이제 고위 공직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름에 휴가를 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데리고 간 거예요, 꼬마를. 라스베가스는 막 저기 하잖아요, 갬블링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맨 뭐 그런 것뿐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너 보고 이거 저기 뭐 배우라는 거 아니다. 그냥 장난삼아 뭐 하는 건가 한번 내가 100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장난으로 삼아 연습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고 아빠한테 죄는 한 번만으로서도 죄가 성립된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그냥 뒤통수 얻어맞은 거지 아들한테. 이렇게 순박한 영혼은 바로 그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예 저게 맞을까 안 맞을까 판단하면서 듣죠. 골라서 듣죠. 자기 구미에 맞는 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린 시절부터 각인이 되면 평생 똑바로 갑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한다고 자녀들 내가 면담을 많이 하다 보면 맨 자녀들한테 공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녀들하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냥 완전 말도 안 하고 지금 극단적인 그런 담을 쌓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물론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가요. 자녀 잘 되라는 뜻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도 하겠고 또 뭐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겠지만 자녀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근본은 안 건드리고 가지만 자꾸 구부러졌다고 가지를 가지고 자꾸 나무라니 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압박을 받던 이 아이가 하루는 자기 핸드폰에 무슨 그림을 그려놨느냐. 한강변에 신발 2개 벗어놓고 첨벙 그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걸 보고 그냥 섬찟해가 놀란 거예요. 그런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면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래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므로써 풀려. 이 숙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를 풀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의되기 때문에 인간이란 하느님을 먼저 알아야 하느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정의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공부를 해야지. 공부해야 내가 바로 사회에 설 수 있으니까. 근본을 안 가르쳐 주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적어도 7년에 한 번씩 이 성경 강의를 해라. 성경 강좌를 해라. 그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했어요? 했다는 말 없어요. 안 했어. 언제까지 안 했느냐? 에즈라가 나올 때까지 안 했어. 에즈라는 어느 때 사람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진딱 고생하고 유배지에서 태어난 에즈라가 우리 조상은 어떤 민족인가? 토라 율법서를 어렵게 얻어가지고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한 민족이야. 탈출기 24장에 황소를 잡아서 그 피로써 맺은 언약을 맺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재로 해서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 영원한 계약, 이 피의 계약으로 맺은 이 기가 막힌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다시 고국의 이스라엘에 귀환해서 에즈라가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물문학 광장 높은 단에 올라가서 모세 율법을 읽어주고 해설을 해준 거예요.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서 모두 눈물바다가 됐어. 유배살이 하면서 언제 토라를 읽을 시간이 있어요? 읽을 경황도 없고 책도 없죠.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즈라가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라고 토라를 읽어주니까 감동해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에즈라가 처음으로 모세의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 강좌를 한 거예요. 그럼 에즈라 이후에 또 누가 했느냐? 기록을 보면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에 의해서 비로소 티란누스 학원에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령이야, 명령. 적어도 7년에 한 번씩 성경 강좌를 해라. 우리는 해마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신이야. 신명기에 충실한 충신들.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안에 이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실 겁니다. 네. 모세의 명령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행한 적이 없다. 800여 년 후에 결국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마구 살아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다. 에스라가 BC 444년에 10월경에 성경 강의 10월 아까 무슨 절에 하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우리가 성지순례 간 때가 초막절이죠. 초막절 막 끝나갈 그 무렵이죠. 유배지에서 돌아온 처음으로 개최하여서 느헤미야 8장 백성들이 감격하여 울음바다가 되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였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왔죠? 세상 안에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 숱하게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말씀 양식을 공급해 줄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일을 첫째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첫째 사명으로. 영혼 나이가 없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다. 말씀 강좌의 어린이들도 동반하여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야 된다. 1인의 티란누스 성경 강좌. 자,
성경 공부는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단들도 한결같이 성경을 인용해요. 예. 지금 신천지 그런 데서도 한결같이 성경 가져와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 표시한 집을 이단들은 집중 공격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기에는 천주교 신자는 성경 공부 안 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꼬시면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한심한 이야기는 천주교 신자를 한 사람 끌어들이면 5만 원, 개신교 신자 하나 끌어들이면 10만 원. 그만큼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 이런 불명에 씻어야죠. 네, 그러나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느님을 우상화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제들이나 지도자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편식하지 말아야 돼. 고루고루 창세기 1장 1절부터 묵시록 22장 20절까지 고루고루 다 쌀밥, 보리밥, 잡곡밥 고루고루 다 섭취해야 영양분을 고루 섭취해요. 안 그러면 각기병 걸려. 나한테 달콤한 말씀만, 축복 주는 말씀만, 그런 것만 골라 먹다 보면 각기병 걸리고 당뇨병 걸린다. 내게 회초리 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소태같이 쓴 말씀도 받아들여야 돼. 결국 레위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가 훨씬 길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계명들의 요약 나오죠? 레위기 26장 3절부터 순종에 따르는 상, 축복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13절이죠. 11계절이죠. 그런데 거역에 따르는 벌, 이건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요. 14절부터 39절까지요. 거역에 따르는 벌. 그런데 그 거역에 따르는 벌이 어느 정도냐? 자,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16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을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내고 눈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사그라지게 하겠다. 그런데 18절에 그래도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21절에 그래도 안 들으면 너희가 나에게 맞서며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7배로. 아까 7배 곱하기 또 7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그래도 또 안 들으면 나 역시 너희 죄를 7배로 하여 너희를 치겠다. 아까 7 곱하기 7 곱하기 지금 7 세제곱이요. 28절. 27절. 자,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 역시 화를 내며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자, 7배 네 자승이요. 하느님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영혼은 축복을 주시겠고 거역하는 영혼에게는 이렇게 7배로 벌을 내리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연옥이 아이고 하느님 자비하시고 사랑스러우신데 사랑이신데 무슨 연옥이 지옥이 있겠느냐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하느님께서 그 사랑이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고. 그냥 나중에 지옥이 텅텅 빌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텅텅 비고 그 사람만 들어갈 거야. 막 그러면. 하느님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 거룩하신 분, 하느님에게 대해서 우리는 경외심,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 경외심을 가져야 돼. 성령 칠은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움,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기 3장에 보면 사제들이 계약궤를 메고 요르단강을 건널 때 계약궤에서 메담마 떨어져서 가라고 그랬어요. 메담마. 이런 거를 내가 묻는 건 너무 지나친 실력을 요구하는 거겠죠? 2000암마. 2000암마면 몇 미터예요? 1000미터. 예, 그러니까 50cm니까 0.5m예요. 암마가, 1암마가. 예. 그러면 1000m, 1km 떨어져서 가라. 계약궤를. 왜? 경외심 때문에. 계약궤 수레에다가 태우고 가다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 있죠? 누가요? 우짜려고 우짜가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자, 성경은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완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년 만에 완독하는 것도 여러분 빨리 하는 겁니다. 평생 두고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성경 일독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 말씀이 육화의 한 몸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신비체이듯이 73권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신비체와 같은 연결체이므로 되도록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체를 일관성 있게 통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야 창세기와 묵시록이 꿰져요. 꿰져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느님께서 원죄범한 사람들을 생명과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불칼로 맞게 했죠. 세르빈과 게라돔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세말까지 생명과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묵시록 22장 14절에 가면 자기의 긴 겉옷을 희게 빨아 입은 영혼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여기서 풀려요. 묵시록 22장에 가서 풀려. 창세기 3장 24절에서 묶어놓은 것을 묵시록 22장 14절에서 풀어주셔요. 수미일관, 일맥상통하죠? 창세기와 묵시록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한 권의 책인 거예요. 자, 하느님, 인간, 사탄의 관계가 성경 안에서 뚜렷하게 정립이 돼. 성경 안에 하느님이 주역이시고 그의 모상을 닮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하느님과의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성경 안에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요. 사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해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 안에 드러나요.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삼각관계에서 펼쳐지는 파노라마가 연출되는 것이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그 관계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주의 깊게 주목해야 돼. 사탄을 모르면 성경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우리가 현세 우리 믿음의 세계를 영신전쟁터라고 그러죠. 전쟁에는 반드시 적수가 있어. 그 적이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전투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악령이다. 하늘에 있는 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무기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평화의 신을 신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가슴에는 정의의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 무기를 잡으십시오.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면 돼. 예, 갑옷 입고 투구 섰죠? 칼 들고? 그걸 연상하면서, 예, 연상법으로 하면은 지금 한 번 얘기해 주면 다 입력이 돼. 그걸 상상하지 않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 10번 읽어도 안 외워져. 그래, 이순신 장군 연상하면서 발에는 무슨 신? 평화의 신을 신고, 허리에는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가슴에는 정의의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쏘는 화살을 불화살을 막아내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잡으십시오. 금방 외워지죠? 연상법으로. 성경은 영적 종합 건강 검진 센터. 내가 붙였어요. 영적인 종합 건강 검진 센터다. 성경 강좌는 성경의 9단계로 나누어진 검진 과정을 통해서, 9단계는 뭘까요?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정복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왕조시대죠. 왕조시대가 두 것을 나누면 단일왕조, 분열왕조 있죠. 왕조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 사복음서, 사도행전과 13개 서간, 그리고 공동서간, 요한묵시록, 이렇게 9단계죠. 예, 이렇게 해서 말씀 앞, 건강검진 받으면 그 코스가 있잖아요. 예, 그 코스를 도는 거야, 지금. 말씀 앞에 벌거벗은 영혼이 종합진찰을 받고 속속들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 새 생명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예, 내년,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모르기도 신구약을 다 띄고 종합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거야. 정상이다. 아니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다 나올 거예요. 기대하시라. 성경은 종합영양제, 편식은 금물이다.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듯이 말씀의 식탁에 놓인 성경 말씀도 때로 재미없고 지루하며 무미건조한 부분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여러분, 역대기 상권 1장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 족보가 한 장도 아니고 9장까지 나와. 한번 펴보세요. 마태오복음 1장에는 신약 성경을 큰 맘 먹고 폈는데 첫 장에 한 페이지가 족보가 나오니까 에이 하고서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역대기 상권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그게 자그만치 9장이나. 그러니까 페이지로 9페이지가 아니요. 1장, 2장부터 9장까지요. 그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 이 사람 이름,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읽으면 금방 잊어버릴 거 왜 이렇게 잔뜩 늘어났을까? 그렇게 의문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에즈라가 쓴 겁니다. 역대기 에즈라가 썼어요. 그 에즈라가 포로 시대에 포로지에서 태어나가지고 돌아와서 어디 무슨 자료가 있어요?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문서고가 있고 무슨 자료가 있어요? 그거 일일이 포로 귀한 한 사람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너희 조상이 누구야? 쭉 조사해가지고 인구 조사한 거예요. 지금 인구 센서스는 막 컴퓨터로 뭐 순식간에 되지만은 그 당시에 물어서 에즈라가 찾아다니면서 다 찾은 거예요. 이 이름. 그러면 에즈라가 한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다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적어도 읽어주는 수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에즈라한테 에티켓 아니에요? 예의 아니겠어요? 그렇게 수고해서 이름을 족보를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적어도 읽어주는 수고는 해야 안 되겠어요?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감동을 느끼나?
그러니까 에즈라의 그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읽어주시기 바라요. 족보를 읽어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어. 그런 거에 잘 주목을 해서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족보의 두 가지의 의미. 첫째, 방향제시입니다. 방향제시.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축약이야. 이름 하나에 그 사람 시대가 이름 하나에 딱 압축된 거예요. 아무개 이름 하면은 그 시대의 구원사 역사 전체가 그 사람 이름 하나에 압축된 거예요. 그리고 방향제시. 족보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맨 나중에 지금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아담의 족보의 끝이 누구로 나와요? 노아로 끝나요. 앞으로 노아에 관해 얘기할 것이다.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이 내용에 가서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족보로 그냥 추격을 한 거예요. 10대를 족보로 추격을 한 거예요. 그게 1000년의 역사예요. 1000년 역사를 족보로 그냥 깨끗하게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분류법이라고 해서 성경은 크게 나누어서 히브리어 성경, 그 유대인들의 성경이 있고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헬라어 성경은 BC 250년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때 프톨레미 2세가 학문의 조예가 깊고 도서관을 만들고자 큰 꿈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듣자 하니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근 100만 명가량이, 어떤 사람은 50만 명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많은 수가 디아스포라로 이집트에 와서 이주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도서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세웠는데 너희들 그 권위 있다고 하는 바이블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할 수 없겠느냐. 히브리 말은 세계적인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생소화해서 그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그러니까 헬라 말로 번역을 하자 했더니 그러면 그 히브리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달라. 그래서 70명을 불러옵니다. 각 지파에서 이렇게 70명을 불러와가지고 70명의 번역위원들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70인역 성경, 셉두아진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권위 있는 성경의 두 성경본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은 39권이에요, 구약이. 헬라어 성경에는 제2경전 7권이 포함돼서 46권이에요, 우리가 쓰는 성경.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가 바티칸에서 결정하기를 헬라어 성경의 46권을 정경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어 가톨릭에 대한 반발에서 가톨릭이 하지 않는 그런 다른 거를 찾다가 히브리어 성경 39권을 정경이라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제2경전을 외경이다 해가지고 한 등급 낮은 거로 그렇게 보고 자기들 성경에는 7권을 뺐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 분류법과
히브리어 성경을 타낙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 타낙의 그 약자는 뭐냐? 토라. 또 N은 예언서, 느비임, 예, 느비임. 성문서는 예, 케트빔. 예. 요 앞글자 TNK 이걸 따서 이걸 뭐 TNK라고 하기보다는 A자를 집어넣어서 타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타낙이라고 그래요. 예, 알아두는 게 좋죠. 타낙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성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 분류법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토라, 예언서, 성문서.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오경, 모세오경,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제2경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어 성경에 비슷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비슷해요? 헬라어 성경에 비슷하죠?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그 다음에 예언서, 제2경전 포함. 위에 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 성경은 대체로 헬라어 성경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이 신구약 73권이 한 뭉치, 한 덩어리다,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한 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어요. 오늘 강의는 3시까지 하고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미사로 바로 해서 4시쯤 끝나고 저 부직포 씌우는 거 그걸 하고 나는 또 5시쯤에 오늘 또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어요. 어디 동판교의 무슨 성당? 동판교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야 돼. 자,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 옛 계약과 새 계약이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구약은 계약이 옛 계약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새 계약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옛 계약과 새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성경들을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옛 계약의 집합체인 레위기하고 어떤 관계인가? 자, 창세기를 계약하면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죠? 예, 계약 당사자. 한쪽은 물론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계약 당사자로 선택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계약의 주인공, 당사자를 뽑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온다.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탈출기는 이집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데 그 계약에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탈출기에 나온다. 뭐하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 가서 뭐라고 전하고 그래요? 나의 하느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다.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워십.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워십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것이다. 언약의 목적. 그 다음에 민수기는 영수기 동생이 아니라 numbers,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이에요. 민수, 백성민, 숫자수.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빈터가 아니라 원주민이 있어.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전쟁을 하려면 전쟁할 장정들이 필요해요. 군인들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군인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이 민수예요. 그냥 민수기 내용이 장정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베미드발,
광야에서요, 제목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중요하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요해요. 하느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느님 중심의 생활로 훈련시키는. 그래서 언약의 훈련. 이게 민수기에 나온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이끌고 왔는데 어느덧 120살이 됐어.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탐하러 보냈더니 12지파에서 한 대표를 뽑아가지고 받아냈더니 2명 빼고는 나머지는 못 간다. 거기는 너무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판판이 깨진다. 못 간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쳐 올라갑시다. 그런데 중과 부족이야. 10명이 반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죠. 동요르단으로 해서 저 느보산 모압 평지까지 가서 거기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예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북지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반항했던 그 세대 1세대는 다 죽어요. 두 사람 빼고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라 그 2세대들이야. 2세대들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을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율법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얘들아,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율법은 이러한 것이야. 이것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잘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친 것이 신신당부에서 가르친 것이 신명기, 듀테로노미, 신명기예요. 신은 납신자예요. 거듭거듭 명령한다. 신명기, 거듭거듭 부탁한다.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고 누에 꼬치를 씨를 뽑아내듯이 모세가 40년의 그 파란만장한 역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 말씀은 이런 것이야 하고 명주씨를 뽑아내는 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언약의 설교예요. 언약의 설교.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죽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보면 모세 오경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모세오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땅 분배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해요. 그런데 땅 분배하고 그때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해요. 정복 시대, 역사 시대가 역사서가 시작이 되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이 계약에 충실하게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역사서를 보니까 과연 잘 충실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니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매 맞는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예언서인 거죠. 역사서가 있고 언약에 대한 반성, 잘못 살았으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예언서에 나온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충실하게 산 영혼들이 하느님을 찬미한 내용이 시가서에 나온다. 시가서는 먼저 욥기의 시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시로 되어 있죠.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코아, 잠언, 코엘렛,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지혜서, 집회서. 7권이 시가서예요. 자,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18개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18개 중에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마태오복음 바로 직전 페이지에 있죠? 한 페이지 차이인데 시간 갭은 무려 430년. 430년.
마지막 말라기 예언서의 1장 2절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참 애물단지로 내 속을 썩였지만 내가 너희를 1000년 동안 사랑해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미 유배살이 고생 치탁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고생하고 그럴 때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뭐라고 대꾸하느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렇게 대들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수고를 하는데 어느 날 애가 엄마 아빠가 나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대들면 어때? 할 말이 있어요? 하늘이 노랗죠? 푹 주저앉고 싶죠? 그리고 할 말이 없어. 그냥 그 다음에 침묵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말라기서가 바로 그런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예언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 지키죠.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 지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느냐? 또 승승장구했느냐? 세계 역사는 현란하게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뜨린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영웅들이 드러나서 팔레스티나 지역이 이게 중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거기가 이집트에서 저쪽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징검다리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서 지근지근 밟고 지나오고 한 번은 셀류코스 왕조가 또 한 번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이 또 워카발로 밟고 지나가고 로마가 결국은 성전도 무너뜨리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침묵시키시는 동안 유다인들은 혹독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출한 집안에 애들만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티나 지역이 430년. 그때가 중간 시기, 신구약 중간 시기.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성경이 섬처럼 이걸 쭉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고 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제2경전에 마카베오 상학원이 있어. 또 유딧기가 있어. 토비트기가 있어. 그나마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다 빼버렸죠. 그리고 성경이 없으니까 이 시대가 구원사에 있어서 빈 공간처럼 그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천주교보다도 훨씬 더 그 제2경전을 더 많이 연구해.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성경 제2경전들을 철저히 연구해서 신구약을 잘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찾아 여인의 몸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이 세계약. 내가 너희에게 세계약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계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새 계약의 증인들의 증언이 사도행전과 서간에 나온다. 바오로 서간에. 그리고 새 언약의 해설, 이게 공동 서간에 나온다.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이 요한 묵시록이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불순명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처음에 창조하시니 보시니 좋았더라 한 그 모습이 일그러졌어요.
일그러진 모습을 새롭게 새 창조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요한묵시록이다. 여기 보면 성경 73권이 다 한눈에 들어오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모세오경의 레위기와의 유기적 관계, 이거 풀어놓은 겁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역사서, 예언서. 역사서가 뭔지는 알고. 자, 역사서가 언제부터냐? 여호수아기와 판관기, 룻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유베스데이,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테일기, 마카브요 상하, 토빗기, 유딧기, 이것이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계약인 레위기 율법에 충실하지 못할 때마다 하느님은 경고 메시지로 예언자들을 파견하시어 책망하신다. 이것이 예언서다. 18개 예언서로 경고하여도 듣지 않자 말라기 예언서를 끝으로 430년 동안 하느님은 침묵을 지키신다.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예언서 후에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순환의 연속이었다.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왕국,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 셀류코스 왕조, 로마 제국이 교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짓밟고 지나갔다. 이때를 배경으로 한 역사서가 마카브요 상하권이다. 아버지가 외출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느님의 침묵 중에 팔레스티나 지역은 외세의 말발굽에 의해 참담하게 짓밟혔다. 세월은 흘러 때가 찾아 하나님은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시어서 신약 시대를 연다. 시가서는 이거고, 그다음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오로 서간, 공동 서간. 자, 성경 지식의 풀 버전이 우리 마음 안에 풀 세팅되어야 새 사람이 된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내 안에 풀 세팅되어야 거기서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먹어서 각기병 걸리지 말고 풀 세팅해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돼. 성경 말씀이 진리인 증거는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 있다. 자, 지식이 변하면, 즉 내가 많이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죠. 많이 알게 되면, 몰랐던 걸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뀌어. 그렇죠? 말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 행동이 바뀌다 보면 습관이 바뀌게 돼. 습관이 바뀌게 되면 생활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면 인격이 고양돼. 그리고 성품이 바뀌게 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 생각도 바뀌지 않고 언어도 행동도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 그건 지식 자랑하는 거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행동하는 지식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간혹 지탄을 받거나,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그분은 내가 존경하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그런 말을 들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이 과정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자,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위해서 구약에 이미 성막으로 예표해 왔어요.
탈출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그 다음에 35장, 6장부터 40장까지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성막은 치수를 정확하게 못 메담마 치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정확한 때에 보내겠다.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정확한 치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정확한 치수대로 아버지의 뜻을 채우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설계도.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연상하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성막들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한 분이었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문이다.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바침으로써 내 죄를 씻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내 죄 사함 받고, 번제단 앞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네가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내 죄 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뜰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번제단의 번제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뜰은 성자의 영역이에요. 사역이에요. 성소에는 기름. 등잔 때도 기름이 들어가. 또 빵을 구울 때도 기름이 들어가. 기름은 무엇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인 성소에서. 등잔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소에는 창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불을 비치지 않으면 캄캄절벽이에요.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지만 캄캄절벽이기 때는 황금이 보이질 않아. 등불이 비치게 되면 휘황찬란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등잔대에서 빛을 받아서 떡상, 제사상 6개씩 빵을 두 줄로 세웠어요. 12지파. 그 빵은 뭐예요? 성체성사. 제사상에서 성체를 영하고 힘을 얻어서 분향제단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불을 하느님께 올려드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부의 영역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판 위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속죄판은 하나님의 현존 장소이죠.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 너와 만나겠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해서 성막 전체가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요. 아예 메시지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성령이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제사를 보면 구약의 제사는 짐승으로 잡아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예요. 짐승의 피가 원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일곱째 달 16날 열흘 일곱째 달 초열흘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그날 대사제가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사함받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매년마다 그래야 되니까 한시적이죠. 그 다음에 대사제는 사람이요. 아론의 후손들, 혈통. 아론도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돼요. 속죄 제물을. 사람이. 그 다음에 제물은 뭐예요? 짐승의 피요.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죠. 한시적인 효과예요. 그리고 제대는 돌제단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어떠냐? 신약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왜? 무한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0장 14절. 대사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느님이신 분이 대사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물로 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대사제도 제물도 제대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효력을 거둬요. 구약의 제사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예표가 완성되고 실현되는 실체로. 자, 성경 73권을 어떻게 연결시켜 볼 것이냐. 역사 순서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역사 순서에. 모세오경, 요거 모세오경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탈출기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430년의 시간 갭이 있어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이집트에서 민족의 국민, 나라의 3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그 다음에 그래서 국민으로 43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불어나서 200만에서 250만으로 불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탈출하게 만들어요. 탈출을 시켜요.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원래 예정하셨던 가나안 복지 그곳에 정착시키기 위한 탈출, 엑소도스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탈출해가는 과정에서 시나이 산에서 레위기를 율법을 주십니다. 장소 이동 없이 시나이 산에서 성막 만들고 바로 지성소에 불러들여서 레위기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 다음에 시나이산까지 탈출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시나이산부터 카데스 바르네아로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이 민수기로 연결이 돼요. 민수기로 연결돼 가다가 모압 평지에서 장소 이동 없이 모세가 죽기 전에 제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선포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바톤 터치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도권을 이어받아서 요르단강을 건너고 예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 요르단강 서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것이 여호수아기에 나와요. 그리고 땅 분배한 다음에는 판관들을 명해서 판관들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거 판관기입니다. 그런데 판관 시대가 판관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기절에 이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임금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 성공했다는 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인간끼리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판관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 상태. 그때 하느님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다윗을 그 줄기에서 후손 중에서 끌어내요. 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집안 출신인 걸로 알았는데 그 집안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보다도 못해. 고조 할머니가 라합 창녀야. 증조 할머니가 모압 이방인 여자예요.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 건져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으로 쭉 이제 다윗의 뿌리가 뻗어가는 것이죠. 이게 역사서예요. 예. 그런데 다윗 첫 왕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판관기 끝난 다음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첫 번째 왕을 사울을 심어주는데 사울이 또 불순종하죠. 그래서 실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후대에 가서 우상 숭배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석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돼. 그것이 열왕기 상하권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더 못되게 굴어서 723년에 멸망하고 아시리아한테, 남유다는 130년 더 가서 바빌론한테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빌론의 유배살이를 하게 되죠. 그때 멸망할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매 맞는다. 그렇게 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13개의 예언서가 열왕기 하권 끝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까 18개 예언서라고 그랬는데 5개는 어디로 갔느냐? 요거예요. 요 빨간 거. 요거. 유배 시대의 예언서들이에요. 자, 요거는 역대기는 왜 이쪽 라인으로 연결하지 않고 또 다른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사관을 신명기계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계 사관. 즉 모세의 신명기계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의 신명기계 사관은 무엇이냐면 골자는 하느님은 유일한 하느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겁니다. 유배 갈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떨어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유배 갔다가 오고 나서 에즈라가 역대기도 썼고 에즈라기도 썼는데 에즈라가 돌아와서 물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말씀 광자를 열면서 역대기 사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신명기계 사관,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골자예요. 역대기 사관은 무엇이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자. 우리 민족 지금 바빌론에서 유배살이 해왔지만 그러나 이런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민족을 지도하셔. 그러니까 역대기 상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보셨듯이 마지막 족보의 최초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로 나와요? 아담으로 나와요. 아담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느님. 따라서 우리 민족은 아담을 창조하신 그 손길로 우리 민족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느님께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야. 다른 민족하고 달라. 이걸 강조한 것이 역대기 사관입니다. 민족 정체성을 첫째로 찾고자 하는 것이 역대기 사관인 거예요.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여기까지 끌어온 이유가 뭐냐? 창세기하고 맞먹죠? 아담 족보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담 족보까지.
그래서 역대기에 1장부터 9장까지 상권에 족보가 나오느니 이 족보로서 이걸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사관에서 에즈라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아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왜? 하느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더니 네 뜻은 참 고맙다. 그러나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너는 성전 짓는 일을 못한다. 대신 네가 내 하느님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였으니 너를 축복해 주마. 네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에즈라가 붙잡은 거예요. 아, 다윗 왕조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잡자. 그러니까 다윗을 여기서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일만 했어요? 나쁜 짓도 했죠? 넘어지기도 했죠? 나쁜 짓인 거 다 빼버려. 좋은 것만 남겨요. 그러니까 바세바범하고 그런 거 영양가 없는 거 다 빼버려. 다윗의 흠이 갈 수 있는 것은 다 빼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좋은 점만, 장점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에즈라가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 지금 여기서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멸망하면서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렸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뜨리고 나중에 538년에 키루스 칙령에 의해서 주룹바벨 또 예수와 사제가 들어와서 주룹바벨 제2성전을 짓죠. 그러나 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뭐 화장실 변속관밖에 안 돼. 그렇게 초라한 성전이에요. 하지만 에즈라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강조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은 말하자면 성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물, 그런 정도로 성전을 강조한 거예요. 성전이 구심점이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유다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왜 강조하느냐? 성전 짓기 위한 인물로.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상은 사무엘 상하를 압축시켜 놓은 압축 파일입니다. 역대기하는 열왕기 상하권을 압축시켜 놓은 압축 파일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역대기상은 뭘 합쳐놓은 거라고요? 사무엘 상하, 하는 열왕기 상하를 합쳐놓은 것이다. 압축해놓은 것이다. 다만 사관이 여기는 신명기 사관이고 여기는 역대기 사관이다. 그래서 역대기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에즈라가 에즈라기를 쓰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기를 쓰고 이게 다 역사서이지만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5개의 예언서는 포로 시대에 예언한 내용들이야. 다니엘 이미 포로지에 605년에 이미 다니엘이 포로지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언해요. 궁궐에서 네부갓네살 궁궐에서. 에제키엘은 597년에 BC 597년에 크발 강가에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하가이 즈가리아는 포로 중에 주룹바벨 예수와 사제가 성전을 못 짓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성전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들어온 사람이 하가이 즈가리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요 5개는 묶어서 같이 다녀야 돼요.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포로기의 예언서니까. 다니엘, 에제키엘, 하가이, 즈가리아, 말라기예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 마카베오 상하권 그리고 그 시기에 토빗기, 유디기가 들어간다. 에스겔은 요 유배 시대이기는 하지만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스, 크세르크세스 왕비로 들어가죠. 그 역사는 잘 아시죠. 그 시대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기다. 이렇게 해서 시가서가 7권이고 그중에 제2경전 2개, 지혜서와 집회서가 있고 역사서가 21권인데 이 경전에 4개, 토빗, 유디기, 마카베오 상하. 예언서가 18권인데 그중에 제2경전은 바룩이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46권이 구약이다. 이렇게 성경 다 띄었죠. 네. 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어떻게 뭐 어려워요? 어때요?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셔? 할만하죠?